우리 왜 해외여행 못 가? 왜 너는 돈 100만 원 더 못 벌어와? 우리 집은 왜 32평 아니고 24평이야? 이런. 우리 전 주제가 연애였잖아요. 진짜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연애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진짜 뜨겁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근데 이 연애가 연애에서만 끝날 수 없고 결국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데까지 이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상한 등자감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수 있어. 절대 남편이랑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행복하게 그렇게 살 거야. 아니. 그랬는데 기혼자들이 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사실 주변에 보면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고 나라고 그런 깨어진 가정이 안 될 거라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한번 기혼자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 결혼하기 전에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을 미리 점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혼자일 때는 혼자만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둘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지금에 만족 못하면 결혼해도 만족 못해요. 결혼이나 이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어졌을 때는 기대하면 절대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고 거기에 담아놓으신 원리를 배울 수 없어요. 오늘의 결론을 먼저 찍고 갈게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절대 이 사람은 그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사람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사람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연합의 원리, 내가 깨지고 다듬어지는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이걸 염두하고 결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결혼 생활은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염두하고 한 사람들은 뭘 맞춰야 될지가 이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바라보여요. 그냥 막 뜨거운, 그냥 막 따뜻한, 포근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만약 결혼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혼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거든요. 결혼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의미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기에 너무 좋은, 폭풍성장할 거예요. 진짜 저는 결혼을 독려해요. 왜냐면 그 안에 담아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나 가볍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한 신혼 초기 부부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로망에 가득 찬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꿨다가 막상 결혼해보니까 사랑이 그냥 달달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맛이라는 거를,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면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잖아요. 직장을 결정해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고,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만나준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도 그건 못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인생 최고의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죠. 내 인생을 다 걸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실망감이 기대한 만큼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그 치열함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찾아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커요. 치열할 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이야 관계 어려우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이 사람 오늘 얘기해야 돼. 근데 이 사람 오늘 이 상태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땐 빨리 행복의 근거를 옮겨야 돼요. 이 얘기는 또 딴 남자로 눈을 돌려라, 막 딴 여자로 눈을 돌려라. 이게 사람한테서 행복을 못 찾아서 사람한테 옮기면요 더 깊은 불행으로 가요. 이 사람은 충족 못 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갔는데 이 사람도 안 돼. 그럼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꼴 난단 말이에요. 그 목마름이 해갈이 안 된 채로 사람에게 완전히 질려버리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면요 사람을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 행복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지? 내가 무엇으로 울고 웃고 있는 거지? 그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때 당시에 곡식과 새포도주라는 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표현한 게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요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딴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가 불행하다, 그럼 느끼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진정한 행복은 딴 데서 공급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치열한 순간도 있을 거고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역은 이 사람과 풀려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알고 싶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이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된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1억의 빚이 있었는데 빚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나한테 2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내가 그걸 진짜 주려고 했는데 그때 빚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만 원이 되게 막 그거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되게 막 어려울 땐요 되게 쪼잔해지고 여유가 없어요. 근데 기쁠 때는요, 가만 진짜 20만 원 갖고 막 우리 사이에 엄마 뭐 그거 이제 됐어 엄마 그냥 넣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요, 그 사람 안에 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에 울고 웃지 않는, 사소한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저는 주님으로 두신 기쁨이 감정적 즐거움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게 뭐냐, 어떤 존재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해방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자유, 그걸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여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인생, 뭐 어때? 좀 어차피 뭐 영원을 사는 삶이 이렇게 100년 그래, 당시에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고생스럽고요,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자체 때문에 또 인생이 불행이 뭐 이렇게까지 가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봐요. 정말 그게 충분한 사람들끼리 10평 살면 어때? 방 한 칸으로도 충분한 거. 남편 아내의 관계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셨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거야, 약간 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생각 자체만으로 이미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날 사랑해주면 난 이런 사랑, 그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못 배워요. 하나님에게도 그냥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의 고백 말씀처럼, 사랑은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사랑할 때 배울 수 있어요. 성교사님이 처음에 지금의 내 상태를 보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상태만 보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결혼 생활은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없는 건가? 하나님도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드러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찾아와서 역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상과 같이 대비되어지는 어떤 영역들이 발견됐을 때 본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 뭐 어때?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반응이에요? 후자지. 그쵸? 내 마음의 결론과 내 삶의 방향성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해야지. 유혹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누가 날 흔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유혹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흔드는 중인 거지 내 마음을 뺏어온 게 아니거든요. 시선이 자꾸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눈길이 가고.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럴 수 없지,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안 받을 거란 말이 아니라, 공격을 받았어도 그걸 선택하는 그런 짓은 나는 결코 하면 안 되지. 왜? 난 결혼했으니까, 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져야 될 생각이잖아요. 이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쓰레기다, 밖에서도 욕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결혼이야말로 진짜 극단 아니에요? 본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 오직이란 말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 가능성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죽고, 이 사람하고만 같이 함께 생활하겠다, 이 사람과 생명을 낳겠다, 이런 공적인 약속과 책임감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극단적이라고 말할 거냐는 거죠. 지금 결국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인내와 절제로 주님만 사랑하는 거겠네요. 인내와 절제로 주님만 사랑한다고 했을 때 느낌과 정서상 아무것도 못하고 눈도 못 기울이고 이게 독방에 갇혀있는 듯한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죠.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편협하고 시야가 좁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 살펴보면, 에베소서에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막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탄사가 막 연발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시작하면서 벌써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시작하고 이런 엄청난 표현들을 막 바울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교 생활 자체에 갇혀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살아요? 어떤 주님만 사랑하면 살아요? 아유 주님으로 만족해야죠 뭐 막 이런 약간 되게 뭐가 부족한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자꾸 다가와요.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은요, 내 마음의 용량이 너무 커서 세상 어떤 잡다한 걸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마음이라서 주님으로밖에 태워지지가 않아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사실 요즘 애를 낳아서 제가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애를 낳고 나서 그 우울증 이게 좀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또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야만 거기 안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네요. 육아를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도 정말 쉽지 않고 저희는 또 어떤 교육기관에 안 보내고 저희가 직접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할애가 되어지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생명의 기쁨으로 덮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명에 두신 기쁨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 아이가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은요 실은 설명이 안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뻐요. 말 지지지도 안 듣고 막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 있죠. 화가 정말 나고 그냥 이거 버르장머리 완전히 꺾어놔야 되겠다 하고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매를 딱 들면 애가 우는 표정으로 아빠한테 막 가까이 오려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이스라엘을 보셨던 하나님 마음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어서 혼내려고 불러서 발바닥을 때리려고 하는데 한 대 때리고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겠구나. 이스라엘의 무슨 변덕스러운 하나님처럼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다음에 막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 한 번 딱 때리고 나면 이스라엘 또 미안하다 막 죄송하다고 싹싹 빌잖아. 그러면 진유가 와 막 눈물콧물 흘리며 제 아들이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안길라 그러는데 저리 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니까 저리 가서 잘못한 거 생각하고 와 이렇게 하면은 그 등 뒤에서 돌아서서 우는 걸 보고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마음이 그냥 확 내치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가서 또 꼭 안아주게 되고 그게 아버지 말. 저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을 덮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만약에 저희 와이프도 아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 겪었거든요. 그럼 아이 때문에 힘들었으면 힘들게 하는 주체잖아요. 그럼 그 위로를 나한테서 얻거나 날 더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위로를 또 진유한테서 얻어요. 그 힘을. 그런 원리라니까요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또 받아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결혼은 땡땡땡이다. 결혼은 내리사랑이다. 약간 들으면서 그 키퍼스 처치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랑 참 어렵다라는 아주 띵 설교가 있어요. 그 진짜 띵 설교인데 여기 선교사님 머리 위에 달아놓을 테니까 꼭 들어보세요. 사랑 받으려고 결혼하면 무조건 망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리사랑이어야만 하는구나 결혼은. 약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결혼은 주님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도 나에게 뭔가 한 몸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문제에서도 기쁨의 이유에서도 다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다. 결혼은 성경이다. 성경에서 말씀이 나를 비춰내잖아요. 결혼 정확하게 나를 비춰내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도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연합도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판 성경은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결혼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성경 공부보다 더 좋은 성경. 오랜 시간 서로를 만나며 사랑을 했지만 그동안 우린 많이 다퉜지. 맞춰보려 사랑하려 애를 썼지만 남는 건 서운함과 눈물뿐. 차곡차곡 쌓여간 우리의 추억 속 지우고 싶던 우리
사랑은 없나 봐.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 알려주셨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지키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